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거든요. 그 사이 기간이 10일이에요. 그 10일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자, 빵새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정일 때문에 부모님 중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밑에 동생만 4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부양해야 되니까 30살까지 하나님 일하러 못 나오셨어요. 자, 30세에 하나님 나라 시작을 하셔서 공생의 3년을 잘 보내셨어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몇 일 만에 살아나셨느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형제들을 찾아가시고 믿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영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 비밀 가르쳐 주시고요. 몇 일 동안 하셨느냐? 40일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야 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 말씀을 믿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 10일,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대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또 하나, 자, 예수님 공생애 활동 시작할 때 따랐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뭐 수십만 명 되죠.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근데 당시에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그 이스라엘 인구수가 당대에 몇만 명이었냐? 420만 명이었다. 국내 거주자 이스라엘. 그러면 뭐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10%만 잡아도 42만 명이 예수 따른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딱 운명하는 순간에 다 떠나가 버려. 제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다 도망간 그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하나하나 다시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자신의 육적인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믿음의 대열로 인도하고, 여러분 몇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었느냐? 500명이에요. 제로에서 500명. 그런데 성령을 받을 거다,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는 120명.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수요에 있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2만 명이 따르면 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옆에서 그 십자가 하나라도 대신 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 수 많다고 의시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120명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담대해져요. 용기가 있어져요. 나가가지고 지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는요, 나가서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니까 수 없는 자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루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요 전도 특공대가 돼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일당백이 돼요. 야, 엘리야 능력 저리 가라야. 그러니까 그 120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3,000명이 3만 명 되고 3만 명이 30만 명 되고 30만 명이 300만 명 되고 300만 명이 3천만 명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뻗어 지금 뭐 세계 인구가 78억이라기도 하고 75억이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요 수십억 명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요 수 많다 자랑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오직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명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하늘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 얻도록 하죠. 두 가지만. 첫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다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사도행전에 예수님 12제자의 명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자세하게 거기 기록해 놨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누가복음에는 12명인데 여기는 11명밖에 안 돼. 자, 제자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들의 영적인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기 먼저 120명 모인 자들 가운데 제자들의 이름을 먼저 써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 유다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했으니까 당연히 빠졌지. 맞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유다라고 그러면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동명이인이 많아요. 야고보도 2명입니다.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이 유다도요 또 2명이에요. 2명. 하나는 배반한 가룟 유다,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또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명단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뜻이 뭐냐? 주님의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의 찬송. 그 이름 자체가 주님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반역의 대명사가 됐어요. 이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름다운 순교의 삶을 살아나갔어요. 그래서 이 작은 말하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요 주님의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찬송이 돼야 돼요. 하늘가족 모두는 주님의 찬송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2절에 말씀했거든요.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두 번째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자, 지금 현재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제 120명 명단을 이제 이름 공개할 사람들을 공개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예수님의 아우들에 관한 거거든요.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4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4명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면서 귀신 내쫓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적 기사 행하시고 그 소문이 고향에 들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이지. 예, 제정신이 아니라고,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잡아다가 낭떠러지에다가 밀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형제들도 거기 가담한 자들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왜 제일 먼저 가셨느냐? 당신의 고향입니다. 어머니, 형제가 거기 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누굴 만나고 싶겠어요? 저는 둘이라고 봐요.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12 제자들. 가룟 유다는 아웃됐으니까 11명. 아마 만나러 갈릴리 가셨을 거예요. 그때 어머님만 만났겠어요? 아우들 다 만났죠. 예, 그 아우들의 이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우들 만나가지고 주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너무너무 참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하고 요셉하고 시몬, 유다 4명이 있는데, 자, 가장 첫 번째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됐어요. 유다는요 막내 동생인데 유다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됐어요. 근데 유다서나 야고보서나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들을 예수의 동생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동생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거죠. 할렐루야. 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가장 비슷한 가까운 성경이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을 실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한 그런 성경책이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생들 구원하려고 여러분 부활 후에만 힘쓰셨겠는가? 그렇지 않죠.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 동생들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때는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니까 그 동생들이 전부가 다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힌트 얻어야 될 게 그렇구나. 안 믿는 우리 형제들, 안 믿는 부모님들,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도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동생들 구원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셔서 전하시고 가르치셔서 그 동생들 다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좀 얻도록 하죠. 자,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봐야 되겠어요. 14절 말씀.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기도마다 특징이 있죠. 야복각가의 기도는요, 목숨 건 기도거든요. 천사하고 씨름한다는 거 그 자체가 표현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천사라고 하는 건 4차원의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 초월해요. 천사가 나이가 있습니까? 세월이 갑니까? 아니, 천사가 어디 한 곳에 여러분 갇힐 수 있습니까? 천사는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시간 제약 안 받아요. 확 막 그 영적으로 그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겨룬다고? 아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제약 속에 있는데, 아니 뭔 놈을 걸 겨뤄요? 그 얘기는 뭐냐? 나 죽이거든 가라. 나 축복하기 전엔 절대로 못 놔. 절대로 못 놔. 그냥 목숨을 거니까 천사가 지겨워가지고, 그래요, 축복하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갈멜산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주신다고 그랬어. 나타난다. 소낙비 내린다.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무조건 엎드린 거예요. 믿음 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손바닥만한 거 나타나니까 올커니 시작됐다. 장마비, 큰 비가 내린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근데 마음을 같이하여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11번 나와요. 사도행전에만 10번 나와요. 로마서에 1번 나와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마음을 같이하니까 성령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도 형제들 먼저 구원하지 않았냐? 뭔 이제기할 때는 꼭 성경들이 돼. 그래.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도 다 복음만 못하고, 아니 뭔 네팔, 치앙마이, 몽골 이런데 뭐 선교하러 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요, 저 어떡하지?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코드 신청하냐. 가만히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네들은 형제도 전도 안 했어. 부모도 전도 안 했어. 저는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선교하는 것 가지고 미라클이야? 근데 답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러면은 나가서 전해야 돼.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 땅 안 밟고 외국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헬라어 원어 봤더니 다 등이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건 입고로하고 똑같은 거야.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나, 유다에서 복음 전하나,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나, 땅끝에서 복음 전하나 똑같은 거다.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에서도 전도해야죠. 그러나 해외에서도 우리가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서도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도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팔에서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 세지 말아요. 여러분, 버림받지 않는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종말의 시작은 뭡니까? 그거 간단해. 지진이, 기근이 각처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이 그냥 치고받는 그런 전쟁들이 숱하게 일어날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라. 지금 현재 하와이 화산 터진 거 아시죠? 영상 봤더니 그 화산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리겠더라고 다. 끔찍해요. 근데 그러면 재난의 시작으로 알아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말세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나한테 오면 살아. 그럴 때 미혹되지 말아라. 이단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면 12월 22일 날 종말이 온다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담임 선교회도 있었어요. 미국에 아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3년 전에 전쟁할 테니까 다 모이자고 그런 이 여자 전도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선교사라고 둔갑해가지고 유튜브 활동해요. 그런 사람 많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웃기지 마. 그날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관심 갖지 마. 그건 아버지 권 안에 있어.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외면하십니까? 선교하는 교회를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영적 전쟁 끝내기 위해서도 선교하는 교회를 주님은 붙들어 주셔야 돼. 그 교회 잘 되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 우리 교회는요 속회도 더 잘 돼, 토요 특세도 더 잘 돼. 저희 교회는 통계표 가지고 합니다. 왜? 이게 진실하냐 하는 거는 팩트에 기인해요. 팩트만이 진실을 규명하는 거예요. 통계를 가지고 모든 걸 말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냥 어려운 교회들, 코로나로 월세 전세 못 내는 교회 그거 대주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얼마나 많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또 그 소문 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와. 다 줬지 뭐, 다 줬어. 할렐루야. 아니 돕자고 거둔 거니까 줘야지. 아멘입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선교를 멈추지 않고 더 많이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해요, 와, 11조도 2억이 더 나오게. 지금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뭐 통계 내는 거 아니고 그냥 이제 교구 관리하려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팩트, 진실하려면 사실에 기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감사한 게 선교를 우리가 끄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그거밖에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